오늘 말씀 제목 삶을 변화시키는 사명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삶을 변화시키는 사명. 이 제목 속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명이구나. 사명이 있어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 지키는 것은 역시 사명이구나. 사명이 있을 때 기도하고, 사명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사명이구나. 오늘 귀한 제목 속에 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무적방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를 쓰고 관역적자를 씁니다. 그리고 노을방자 화살시에서 관역 없이 화살을 쏘아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관역 없이 화살을 쏘아버린다면 의미가 없지요. 관역이 있어야 화살을 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목표죠. 관역이라고 하는 거, 어디다 쏠까? 이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없이, 관역 없이 화살을 쏜다면 의미가 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만약 정확한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는 재미도 없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긴 하지만 허무하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공허하다는 거죠. 왜 이거 하고 있지? 왜 내가 직장 다니지? 왜 내가 돈을 벌지? 여러분, 목적이 없다면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가 생기면, 왜 내가 직장 다녀야 되나?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나? 이 어떤 관역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자세가 달라져서 목적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고 관역이 분명하면 내 삶의 태도가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역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사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인생의 중요한 관역을 발견하고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하고 새로운 제2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 이야기예요. 제자 되어가는 베드로 이야기. 관역을 알고 지금까지 잘못되는 관역을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목표를 알고 인생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던 베드로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기독교 역사에서 차지할 만큼 아주 비중이 큰 인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두 기둥을 말한다면 베드로와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좀 아는 대로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 베드로 성당도 다녀왔는데, 베드로,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누구냐? 동방교회,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중심으로 해서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동안 성지순례 코스가 바로 동방교회 중심인 터키와 그리스였고, 마지막 우리 사도 베드로가 목배임을 당한, 참수당한 그 현장까지 다녀오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신교회는 뭐냐? 여러분, 개신교회는 말씀을 중시합니다. 로마, 여러분, 카톨릭은 베드로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동방정교회는 바울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교리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정말 개신교는 뭐냐? 말씀을 중시하는 항의자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은 첫 장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첫 장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첫 담임 목사가 된 베드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지 천국 열쇠를 정말 맡기겠다고 하신 그 베드로 이야기, 오늘 한번 다시 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제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또한 그 제자도는 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좀 읽기 시작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첫 번째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나? 이 사명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베드로는 첫 번째로 사람을 취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야, 고기가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중요해. 너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명이 너한테 있어. 너 그거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러면서 지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변화가 시작되었나? 언제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가? 그 기점은 사람 취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베드로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고 바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이것에 순종할 때 베드로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있어요. 생명을 전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낚는다, 이 뜻은 뭐냐면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줘. 이제부터 고기만 잡는 인생 되지 말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인생 될 수 없겠니? 라고 사명을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 인생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지금까지 오직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내 가족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직장, 그렇죠? 오직 나, 중심이 나예요. 지금까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그물을 던지든 뭐를 하든 이웃을 위해서 던질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너 배부름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배고픈 자가 있지 않냐? 이웃들이 있지 않냐? 그들을 한번 좀 볼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마. 이웃들이 있잖아,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사람이 중요해. 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해. 고기 잡는 인생보다 사람 낚는 인생이 중요해. 여러분, 왜 정말 사람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하면 어떤 때는 어떤 문제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사람을 쓰세요. 누군가 지금도 지명하여 불러서 사람을 쓰시는 분이 바로 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요, 여러분 몇십 명, 몇백 명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제대로 된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일꾼을 채용하면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여러분 정말 내어서 제공해서 회사가 막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한 사람의 헌신자가 나와요. 한 사람의 봉사자가 나와요.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제자가 나타나면 스승이 못다한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그물질하는 것보다, 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사역의 핵심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는 욕심이 있는데, 저는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요. 저는 사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실된 대화를 저는 하기를 좋아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쳐 보면서 가슴을 좀 열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아픔을 정말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저의 정말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봅니다. 저분에게 사람 욕심이 있나 없나를 봐요. 돈 욕심이 있나, 명예욕이 있나, 그거를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분에게 진짜 사람 욕심이 있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에게 욕심이 있으면요, 다른 것은 내려놓게 되거든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포기도 하거든요. 아, 사람이 중요하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그러면 뭐 양보합니다. 말할 것도 줄여요. 10마디 할 거 1마디도 줄입니다. 왜? 그 사람 정말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양보합니다. 희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물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고기 잡는 것보다, 고기 잡는 인생보다 사람 낚는 인생이 더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요, 모든 것을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좀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요, 최고를 발견하면 다른 것은 정말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그런 말이 정말 있는 겁니다. 최고의 선택은 포기라는 말이 있어요. 최고의 선택이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 다 취하면서 내가 최고를 내가 선택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그 집착증이 있습니다. 집착한다는 말.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착한다, 포기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정신병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병 환자분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포기를 못해요. 집착을 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어요. 집 안으로 다 끌고 들어와요.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 집착을 합니다. 다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다니고, 그리고 보따리에다가 잔뜩 싸가지고 이고 다니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핀도 뭐 이상한 것들 갖다 이렇게 막 꽂고 다니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쥔 것을 빼앗고 좋은 것을 주면은요, 이거 손에 놓는 겁니다. 손을 정말 놓게 하려면은 더 좋은 것을 주면 애들도 손을 놔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야, 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라는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배와 구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참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 그 유명한 로마 시민권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참으로 따라가요. 우상과 싸우면서, 매 맞으면서, 굶주리면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얻어맞고 태장 맞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기 것을 다 포기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고기보다 사람이 중요해. 고기 잡는 인생보다 사람 낳는 인생이 더 중요해. 사명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세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정말 은총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람 낚는 사명을 어떻게 유지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근데요, 이 사명은요, 여러분, 한두 번은 감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명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정말 유지시켜 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고기 잡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사람 낚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하는 두 기둥 사이에서, 두 선택 사이에서 내가 사람 낚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사명을 받았다면 이 사명을 내가 정말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정말 있겠는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빈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쫓는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길 위에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게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야 정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요, 한두 번은 감당할 수 있지만 지속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만난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봐요. 그분에게 분명히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지시키지를 못해요. 한두 번은 하고 말아요. 이거를 1년이고 2년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을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놓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속상한 게 정말 이 지점이에요. 사명을 받아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목표라고 그랬죠. 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관역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화살을 쏴도. 근데 어느 분들은 관역을 치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 앞에서 사명을 거부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 나이는 은퇴해도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사명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감당해야 돼요. 건강 주세요. 믿음 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명 없으면 기도합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있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왜 정말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건데, 이 사명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니까, 계속 바라보지 못하니까, 헌신을 중단하니까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베드로처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저를 확 들어왔어요. 지금 정말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단어, 시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당시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했으니까 앞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군중이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시선은 한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무식한 베드로, 성격이 급한 베드로, 천방지축, 좌충우돌, 12제자 가운데 가장 무식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꽂힌 거예요. 여러분, 수상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무식한 베드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그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잠이나 자고 있는 그 베드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사명 감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믿음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수정하고 고쳐서
베드로의 인생을 어느 때는 기다려주고 함께 정말 울면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에게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베드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 속에 믿음만 들어가면 얘는 죽도록 충성할 거야. 이거를 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는요, 예수님,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실수 많은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일터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사명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뭡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이 법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사명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보고 싶어 하신 것은 뭐냐면 전문가적인 식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물고기 잡는 선수예요. 여러분, 전문가의 특징은요, 전문가는요, 전공한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공부한 게 있거든요. 나만의 지식이 있거든요.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전문가는요, 또한 큰 소리를 많이 쳐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무슨 나보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요? 소리칠 수 있는 게 전문가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큰 소리 안 쳐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한번 가라. 고기 한번 잡아라.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느냐?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큰 소리 안 치고 소리가 작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짐을 느껴요. 내 것을 포기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깊은 물에 고기가 없어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치고 싶지만 내 소리를 죽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걸 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던질게요 라고 자기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 낚는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사명이 베드로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명이고,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는 것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명을 알아야 기도하니까. 내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가정의 환난도 해결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깊은 신앙이 되면, 신앙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오더를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와요. 계속 나를 향해서 주문하시는 말씀이 들려와요. 너 이거 해라. 예. 그러면서 내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정말 말씀부터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말씀부터 먼저 주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그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딪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봤다니까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요, 저를 질질 끌고 가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찬양.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찬송이 나를 끌고 갑니다. 질질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자. 주님 여기 계신데 네가 왜 걱정이냐. 저는 제가 10박 11일 동안 제가 이 찬양을 내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복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끌고 가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때 복이 다가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때 병에서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보다도 앞서가면 안 되고 말씀보다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결론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거기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수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왜 중요하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니까 가족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기도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반역 목표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두 면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 자리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면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열쇠의 복을 받는 축복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끌고 가는 찬송 또 부를 거예요.
지금 3개월째 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어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에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질질 끌고 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질질 끌고 가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만 생각하면 감당할 길 없어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큰 소리 치고 싶은 그 현장 속에서 내 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베드로를 끌고 갔던 말씀.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것은 베드로에게 이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전문가적 식견에서 봤을 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밤이 받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질병에서 고침도 받고, 기도하다가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하다가 가정의 우한, 가난, 질병 고침받고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명 무엇입니까?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질질 끌고 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거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거 생각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큰 소리 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내 소리를 낮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명이 나를 끌고 갑니다. 사명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명이 내 가정을 살립니다. 사명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사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명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베드로가 받은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귀한 말씀의 초대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명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명이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사명 붙잡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복락을 받는,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